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처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갈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러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 선거철이라서 이제 유명한 또 정치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에 한동훈 위원장인가요? 가는 곳마다 서로 사진 찍으려고 막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고 또 박수를 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국민의힘만 이야기하면 또 좀 치우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 1절에 보니까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어느 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 인근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인 장소가 강장이나 큰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늘지 않는 장소이다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이런 크지도 않는 강장도 아닌 이런 큰 거리에 수만 명이 모이니까 이러면 당연히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역을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일 때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귀한 말씀을 전파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첫째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외식을, 결국 말해서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구제할 때에도 엄밀 가운데 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소위 말하는 지나가는 개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에 큰 거리에 나가서, 성전 앞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의 여론이란지 인기를 생각하는, 그래서 금식할 때에도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흉한 얼굴을 하고 씻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누구나 봐도 나는 금식한다는 표시를 내면서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오히려 더 깨끗이 씻고서 그렇게 금식을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너무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여론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나의 인기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또 천국이나 지옥에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 좀 공포스러운 일이라든지 좀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여론이라든지 인기에 그렇게 거기에 의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디에 의식을 하고 어디에 좀 기준을 두고 행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에게 가르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고 살고 이 모든 하와 복을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라틴어로 우리 중세시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는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여러분, 코람이 뭡니까? 누구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 아니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만 의식하고서 이렇게 하는 자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 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린 것, 이렇게 참새가 여러분 이 두 아시론과 지금 우리 가치로 한 2,000원 정도에 이렇게 팔리고, 이런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도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자,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와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결국은 멸망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많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주로 적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상징의 의미로서 대제사장이 와서 그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을 해서 나가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불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빨리 이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빨리 번제를 들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숫자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고 기침을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기침 참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기침이 좀 놀라 그런데요, 전혀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다 기침해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 참지 말고 남에게 피해되고 어떡하나, 참으면 더 힘듭니다. 기침하세요. 자 보세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제사장은 오지 않고 번제도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이 숫자주로 지금도 부족한데 많이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지를 못하고 이러다가 망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그 번제를 집도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 그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래서 이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5장에 가면은 어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말렉은 모든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럽니다. 이 진멸하라는, 성경에서 전쟁할 때 진멸하라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할 때 아말렉에 대해서는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람을 의식해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이렇게 왕을 잡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죽이지 않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이 묶어가지고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와 많은 것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전리품을 이 병사들에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사기를 올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많은 것들을 살려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에 그 장소로 오게 됩니다. 자, 오게 되니까 적국의 왕 아각은 살아있고 살려두고서 또 소리 들으니까 많은 노획물의 짐승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왕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각 왕도 살아있고 많은 짐승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계속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 하나님 명령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여론이라든지 사람의 인기라든지 사람의 평가가, 사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오늘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 곧 외식이라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것이 시작해서 온 것을 번지게 만드는, 온 대로 물들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듯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결국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이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중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그 반에 거푼이라 그러죠. 반훈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3에 이 반의 그 교훈이 항상 이렇게 뭘 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최근에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과거에 보면요 종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수상을 할 때,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종종 이 크리스찬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그것을 더 의식해서 우리 대기 요 앞에 우리 대기가 태국에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을 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에 이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이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작은 것에 붙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식사할 때 뭡니까? 기도를 하죠. 누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각자 기도를 하든지 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일 때나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혼자 있을 때 그냥 눈만 깜빡하고 뜨고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한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